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6월 1일, 6월달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래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자비롭고 큰 축복을 또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한 2주 동안 잠시 출애굽기를 내려놓고요.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50편 전체를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시편 1편과 이제 2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기도, 그다음에 탄식,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편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또 그런 기쁨을 누렸던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가지고서 묶여져 있지만은 시대 순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전체 150편이 수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편 137편이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우리가 팝송으로도 많이 듣던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되돌렸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찬양했던 그런 시가 있습니다. 150편, 이 시편을 그 수집했던 하나로 묶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감사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의 형식도 있지만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자.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회당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됐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이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1편과 2편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보면 이건 시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 같으죠. 복 있는 사람하고 악한 사람들을 이제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잠언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리고 150편 시편을 권으로 나누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5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5권은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편을 둘로 나눌 수도 있고 6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5으로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모세 오경을 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처럼 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 1편 보게 되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산상순회 하셨던 복 있는 사람, 그것과 또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던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그 강이 흐르고 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모습과 시편 1편에 처음 시작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하고 오늘은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가 나오는 장입니다. 복과 저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나누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 명령을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겠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너 떡반죽거기 그릇이 복을 받고 이 복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이런 복이 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주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0절 말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망함과 파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병이 있고 열병이 있고 뭐 염증이 있고 뭐 한재와 풍재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어떻게 해서 저주받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악한 악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가?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나온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자손들이 복을 받고 네 그 가축들이 복을 받고 뭐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이 일들,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삶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제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결과는 어떤가? 5절 말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임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결과를 주시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겠다라고 결국 망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이 악인들은 행동적인 악인도 되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둘로 비교했는데요. 완전히 분명하게 대조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무로 비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 이제 그 곡식이 있으면 키질을 한다 그러죠. 이제 키질을 하면 그 나달들에 붙었던 이 겨들이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불면 그 겨들이 이제 날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알곡들은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흔들렸다가 저쪽으로도 흔들렸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의 삶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가벼운 사람이 있죠. 그 가벼운 사람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삶 속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무게 중심처럼 어떤 게 흔들리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준엄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기 뜻대로 살고 계획대로 살다 보니까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가?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살이 많이 찐 그 무게가 아니고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는 하나님의 무게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희내끼 심기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결정하고 한번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많은 열매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길잡이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질 때 우리 삶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울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선택했던 사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키도 벌써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있다 그러고요. 얼굴도 잘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한 어떤 그 외면적인 자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는 노약자들을 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사울 너도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살찐 소나 양들 남겨놓고요. 사람들 남겨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막 짐승 소리가 들리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이냐를 갈라놓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하루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요, 더 읽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꽉 들어차도록,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도록 좀 놓아드리십시다. 그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들 맺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또 발로 밟는 모든 땅들,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저주받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